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버섯밥담 스님의 술술 풀립니다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팔자를 바꾸는 비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꼬이고 힘들고 괴로운 팔자가 술술 풀리고 좋은 운이 들어오고 잘 될 수 있는지 그 팔자를 바꿀 수 있는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금강경 공부하고 진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강경의 말씀에 범소유상 계시어망 약견재상 비상 적견열애 그리고 불응주색생심 불응미촉법 생심 억무소주 이생기심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릇 형상 있는 것은 반드시 깨어지고 마는 험한 것이니 그 모양이 영원하지 않은 지를 알면 바로 부처의 경지에 들어간다라는 말이고, 그리고 색깔, 소리, 맛 이런 법에 의지하지 말고 집착하는 마음을 내지 말고 응당히 이와 같은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정진할 때 한량없는 불보살님의 가피를 얻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금강경을 공부를 함으로써 부처님의 진실한 법을 가슴에 새게 되고, 외부에서는 이 불교를 또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우상이라는 것은 나의 착각이 그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인들은 부처님께서 비록 육신은 니르바나 열반에 드셨지만은 부처님 법신 진리의 몸, 가르침의 몸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겨서 열심히 정진하고, 그리고 부처님께서 마련하신 오계, 그리고 사성제, 육바라밀, 팔정도, 12연기법을 가슴에 새겨서 열심히 기도 정진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고 꿈과 희망과 이상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설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그리고 복학사에서는 양력 9월 25일 일요일 날 소원성취 성지순례를 갑니다. 그래서 9월 25일 일요일 날 또 전국의 명산대차를 순례하고 기도하고 함으로써 내 마음속에 번뇌와 그리고 업장을 소멸하고 스님과 같이 기도하고 염불하고 수행하고 정진함으로써 나의 업덩어리를 녹아내리고 그리고 번뇌를 소멸하고 괴로움과 업장을 소멸할 때 비로소 가피와 행복과 소원 성취와 술술 풀리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스님하고 기도 정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9월 25일 날 소원 성취 성지순례 108산사순례 갑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자, 팔자를 바꾸는 비결, 어떻게 하면 팔자를 바꿀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팔자를 바꾸고 싶어하고 그리고 고통과 괴로움의 이 운명에서 행복과 기쁨의 운명으로 바꾸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하면 팔자를 바꿀 수 있는지 재미난 이야기를 교훈 삼아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 속에서 답을 유추할 수 있도록 제가 재미난 이야기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옛날 전주에 생강을 파는 생강장수가 있었어요. 이 생강이 지금도 때로는 좋은 약재료로 쓰인다 아닙니까? 맞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40대 초반의 사람이었는데 배에 생강을 가득 싣고 이제 평양으로
장사를 하러 갔어요. 즉 평양으로 생강을 팔러 갔어요. 그래서 대동강 포구에 도착한 이 생강 장수가 생강을 내다 팔기 시작했는데, 이 생강은 남쪽 지방에서는 많이 생산되고 눈에 잘 띄는 흔한 작물이었지만은 북쪽에서는, 즉 북쪽 지방에서는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값이 엄청나게 비싸요. 한국도 휘발유나 석유값이 쌉니까 비쌉니까? 비싸지요. 왜? 한국에서 석유가 거의 안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싸고 귀하듯이 이 생강이 남쪽 지방에서는 많이도 자라고 눈에 잘 띄고 흔한 작물이었지만 북쪽에서는 전혀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값이 엄청나게 비쌌어요. 그래서 이 생강 장수가 남쪽에 있는 생강을 싸게 사가지고 북쪽에 파니까 값을 5배, 10배로 비싸게 받을 수 있으니까 몇 년 안 가서 큰 돈을 벌 수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북쪽에서 내려오다가 이제 돈도 호주머니에 실렸고, 그래서 기생집에 들렸는데 그 기생을 보아하니까 절세미인이에요. 그냥 한눈에 반한 겁니다. 기생한테 인기를 끌려면 어떻게 됩니까? 돈을 많이 써야 되겠죠. 돈을 많이 쓰고 비싼 술도 먹고 하니까 이 기생이, 이 생강장수가 돈이 많은 걸 알고 접근해가지고 갖은 아양을 때리면서 이렇게 생강장수가 돈을 많이 쓰게끔 만든 거예요. 한 3개월쯤 매일 그 기생집으로 출퇴근하다시피 해가지고 그 기생집에서 살다시피 하다 보니까 그동안 수년 동안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해가지고 남쪽에 있는 생강을 북쪽으로 해가지고 팔아가지고 모은 돈을 3개월 만에 다 탕진해버린 거예요. 3개월 동안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나서 3개월 동안은 그 기생이 정말 임금님 모시듯이 갖은 아양과 애교를 때리면서 그 생강장수 잘 모셨는데, 생강장수가 돈이 다 떨어진 걸 알고 이제 돈이 없는 빈털털인 걸 알고 그때부터 쳐다보는 동 마는 동 안중에도 없이 매몰차게 냉정하게 대하게 된 거예요. 즉 기생집에 와서 돈 쓰기 싫으면 가라 이거죠. 근데 그 생강장수가 갈 돈이 있어 없어요? 갈 돈이 없는 거예요. 차비 여비까지 털털 호주머니에 10원짜리 안 남는 거예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하려면 또 많은 여비가 필요한데, 그래서 그래도 3개월 동안 기생하고 정이 들었기 때문에 그 기생한테, 예, 추노라, 내가 지금 남쪽으로 칩으로 가야 되니까 니한테 3개월 동안 돈을 다 쓰는 바람에 10원짜리 안 없다. 그래서 내 남쪽으로 갈 차비 좀 주라. 그러니까 그 기생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차비를 줄 줄 알았는데 언제 받냐는 듯이 어머머 이 사람이 지금 당신이 나를 위해 돈을 썼어요. 당신 술 먹고 여기서 맛있는 음식 먹는다고 돈을 썼지 못 줍니다 하니까 이 생강장수가 한 발자국이라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돈도 없고 갈 차비도 없고, 그리고 또 고향에 돌아간들 북쪽에서 생강 팔고 돈 벌어가지고 부모님한테 용돈도 좀 넉넉하게 드리고 했는데 집에 갈 면목이 없는 거예요. 돈은 다 떨어지고 부모님 볼 면목은 없고, 그래서 가지도 못하고 차비도 없고 해서 그 기생한테 사정했어요. 내가 지금
집에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이든 할 테니까 여기 허름한 창고에서라도 잘 테니까 제발 여기서 묵고 자게만 해주라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생집이면 요새 말로 술집인데 뭐 상도 나르고 상 치우고 허드렛 일 하고 해야 될 일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생이 건장한 남자가 집에서 머물면서 도와준다는데 한마디로 머슴 역할을 한다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요. 그러면 여기 창고가 있으니까 이 창고에서 머물면서 상도 나르고 마당도 쓸고 손님들이 먹다 남은 음식도 다 버려주고 쌀도 나르고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나서 그러면 한 달에 월급은 그 기생이 월급이 어디 있어요? 월급이 그냥 월급 받을 생각이면 돌아가세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안 그럼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아니다 내가 요 있을게 해가지고 그 생강장수가 그때부터 머슴 아닌 머슴 역할을 하면서 겨울에는 장작을 패다가 땔감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겨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손발이 부르트고 입술도 부르트고 옷은 산에 가서 나무 배 가지고 온다고 옷은 다 떨어지고 하니까 기생이 주는 거라고는 찬밥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밥을 먹죠. 근데 아침 점심 저녁으로 밥을 주는 것이 아니고 아침 저녁으로 찬밥 아침에 한 덩어리 저녁에 한 덩어리 그리고 옷이 다 떨어지면 누더기옷 한 벌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한 5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5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이 생강장수는 마음속에 꿈과 희망을 버리지 않고 저녁마다 지나온 과거를 참여하면서 내가 미쳤지 저 기생의 미모에 빠져가지고 전 재산을 다 탕진하다시피 하고 내가 참여하고 저녁마다 경을 잃고 마음속에 관세음 보살을 놓지 않고 꿈과 희망을 놓지 않고 열심히 묵묵하게 일을 했어요. 일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 5년의 세월이 허송세월이 아니고 반드시 나에게 좋은 꿈과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는 그 고통의 시간이구나. 이 고통의 시간이 바로 미랄로 익어서 좋은 결과가 가져올 것이다. 여러분들 내가 지금 고통과 힘들고 괴롭다 하더라도 내일은 좀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는 잘 될 것이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해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절에 와서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노숙자가 불공하는 거 봤습니까? 왜? 희망이 없는데. 노숙자는 아침 먹으면 점심 걱정, 점심 먹으면 저녁 걱정, 그냥 한 끼만 해결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희망과 꿈과 이상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 와서 엎드려서 소원을 빌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 생강장수는 마음속에 희망을 잃지 않고 추운 겨울도 5번 보내고 더운 여름도 5번 보내고 우리 올여름 얼마나 더웠습니까? 이런 삼복더위와 또 엄동설안을 5번을 보내서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서 야 내가 이러다가 여기에서 평생 머슴살이 하다가 늙어 죽겠구나. 이래서 생강장수는 마지막으로 기생을 만나가지고 이제 부탁을 했어요. 그 전에 돈이 있을 때는 기생한테 반말하고 하다가 지금은 입장이 바뀌어버린데 주인과 머슴 사이가 됐는데 반말도 못하고 그동안
참 고맙소이다. 이제 내가 집 떠난 지도 5년이 넘었으니 내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니 월급은 생각 안 할 테니까 차비라도 좀 주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기생 입장에서는 이 모성 같은 건장한 남자가 기생집을 비우면 불편해, 안 불편해요? 불편하니까 기생은 있기를 원하잖아요. 나는 당신이 여기서 생활하고 도와주고 하면 밥 정도는 줄 수 있어도 차비는 10원짜리 하나 못 줍니다. 단 정말로 제 곁을 떠날 겁니까? 하니까 이제 부모님도 5년 동안 못 봤기 때문에 부모님도 뵈야 되고, 그래서 나는 돌아가야 하고, 그래서 여비라도 좀 주시오 하니까 아무것도 안 주기는 못하고 보내기는 아깝고 해서 기생이 여비는 드릴 수가 없고, 요 창고에 내가 손님들 술심부름 들면서 장구 치고 노래 부르고 할 때 쓰던 아주 옛날 장구가 있었는데, 이 장구를 내가 줄 테니까, 장구가 크기 때문에 장구를 들고 갈 수가 없고, 이 장구에 걸려있는 16개의 올공금, 줄 있죠, 줄. 이거를 풀어줄 테니까 이걸 들고 가다가 장날에 앉아가지고 이 장구의 올공금 줄과 돈하고 바꿀 사람 있으면 그래도 소정의 돈이라도 줄 거예요 하면서 그 장구의 16개 올공금을 풀어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주면 미안하고 돈은 주기 싫고 보내기는 싫고 간다 하니까 그냥 미안한 마음에 그걸 주는 거예요. 16개의 장구 올공금을. 그러니까 그 장구 그 올공금이 뭐가 필요합니까? 아무 필요 없지. 그렇지만 생강장수는 그라도 받아가지고 이제 길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 올공금 줄을 호주머니에 넣고 이제 길을 털레털레 가면서 아이고 정말 내 신세가 처량하구나. 내가 어쩌다가 한때 잘 나가는 생강장수에서 이렇게 거지가 돼가지고 고향까지 남쪽까지 걸어가다시피 해야 되는지 참 자신의 신세가 안타깝기 그지없었어요. 그래서 5일이 지났어요. 5일마다 장날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장날에 이거라도 팔아가지고 밥이라도 한 끼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장날에 딱 방석 하나 펴고 그 자리에 앉았어요. 앉아가지고 다 이랬으니까 어떤 아주 유복해 보이는 나이 든 선비가 와서 딱 보더만, 아니 이 귀한 물건을 어디서 구했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생강장수가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거겠지 싶어서 못 들은 데 있었는데, 아주 잘 살아보는 선비가 와서 올공금 줄을 딱 만지더만, 아니 이것을 어디서 구했단 말이오? 이 귀한 것을 하니까 그냥 구했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올공금 줄은 금값에 10배를 주고도 쉽게 구하지 못하는 오금이요. 그러니까 생강장수가 얼마나 노력했, 정말입니까? 그 말을 주고받는 순간에 그 장터에 와 있던 사람이 우르르 몰려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돈 많아 보이는 선비가 내 당장 이거를 사겠어. 그러니까 사십시오. 저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100만 냥을 주겠어. 그러니까 생강장수가 놀래가지고, 아니 100만 냥요? 100만 냥 줄 필요 없고 50만 냥만 주십시오. 그 말이 믿기지가 않으니까
대신에 50만 냥 주거든 빨리 주십시오. 그래서 생강장수는 그 선비의 말을 듣고 기절할 뻔했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50만 냥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50만 냥을 손에 짊어지고 집으로 금유한양했어요. 그 기생은 그 머슴같이 여기던 생강장수를 놓치기 아까워 10원짜리 하나 안 주고 안 보내려고 했는데 그 생강장수가 기생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떠나려고 하니까 하는 수 없이 오금 16개를 주는데 그 오금 16개 값어치를 모르고 금보다 귀한 오금인 줄 모르고 그냥 낡은 장부에 엮여 있는 그 오금인 줄 알고 그냥 모르고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생은 진정한 그 가치를 몰라보고 생강장수한테 그 귀한 오금을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귀한 거라도 값지고 소중한 것을 못 알아보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을 몰라보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린아이한테 4살배기 어린아이한테 사탕이 좋을까요? 금덩어리가 좋을까요? 4살배기 어린아이한테는 금덩어리 필요 없어요. 사탕 2-3개면 만족하는 겁니다. 그렇듯이 세상을 제대로 볼 줄 모르는, 세상의 이치를 제대로 볼 줄 모르는 사람의 눈에는 아무리 좋고 훌륭한 대상이라 할지라도 그 가치와 쓰임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것은 그 가치를 알아보는 안목과 그리고 그 가치를 알아보는 식견에 있다 이 말입니다. 단지 이 이야기의 핵심에서 횡재나 인생 한 방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연히 찾아드는 행운을 바라보는 힘과 이를 어떻게 지켜내느냐에 달리는 거예요. 왜 생강장수가 팔자가 한 방에 바뀔 수가 있었는지, 그 생강장수는 기생한테 돈을 홀라당 다 써버리고 비록 파산이 되어 거지가 됐지만은 마음속에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마음속에 24시간 부처님의 명호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묵묵히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알았다는 겁니다. 생강장수가 우연찮게 금보다 귀한 올금을 얻은 것이 아니고 이 생강장수 이야기처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서 고통과 역경과 괴로움이 있다 하더라도 기도하면서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묵묵히 기다릴 줄 아는 그 인내심이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10분 후에 금방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마음속에 부처님과 관세음보살을 놓지 않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기다린다면 반드시 나의 운명이 바뀔 수가 있고 행운이 찾아오고 좋은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한 희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생강장수의 이야기처럼 여러분들이 고통과 괴로움이 있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기다린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는 행운과 좋은 일들이 따라줘서
나의 팔자를 바꿀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괴로우면 기도하고 외로우면 염불하고 조용하면 참선 독경하라. 월요일은 원래 없고 화요일은 화가 나도 없고 수요일은 수시로 없고 목요일은 목이 터져라 없고 금요일은 금방 없고 또 없고 토요일은 토실토실하게 없고 일요일은 일 없어서 운다.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나에게 고통과 괴로움과 그리고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기도의 끈을 놓지 말고 마음속에 부처님과 관세음보살을 찾고 인내하고 인내하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좋은 팔자가 오고 행운이 오는 거예요. 제가 15년 전만 해도 술술 꼬이는 셈이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고 인내하고 정진하니까 이렇게 술술 풀리게 된 거예요. 우리는 마음속에 행복, 기쁨, 축복, 사랑, 희망 이것을 가지고 열심히 정진하면 좋은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대로 말대로 간다는 말이 있죠. 나의 생각이 팔자고 나의 생각이 내 운명을 만드는 거예요. 감사하는 생각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감사하는 일들이 생기고 감사하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불평불만한 마음을 가지고 불평불만한 말을 하고 불평불만한 생각을 하면 불평불만한 상이 발생하고 불평불만한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노래방 가서도 그렇죠. 맨날 뭐 안 되는 사람들이 노래방 가면 불효자는 웁니다.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부모님 전상서 그런 노래만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희망의 단어를 생각하고 열심히 정진할 때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올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행복하려면 행복한 사람 옆에 있으면 되고 술술 풀리려면 술술 풀리는 법담 스님과 함께 할 때 술술 풀리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말대로 되고 생각대로 된다고 하듯이 스님의 인생이 책 제목대로 간 거예요. 책 제목대로. 스님이 첫 번째 책이 뭐였냐면 마음의 꽃밭이요. 마음의 꽃밭. 마음속의 행복과 사랑의 꽃밭을 만든다. 마음의 꽃밭을 내다보니까 울산에 절을 냈는데 폭연을 냈는데 꽃밭 위에 꽃집 위에 3층에 절을 내게 된 거예요. 1층은 꽃집이었고 2층은 술집이었고 3층은 포교당이었어요. 울산 모가사 포교당이었어요. 마음의 꽃밭이라는 책을 내니까 정말 꽃밭, 꽃집 위에 절을 내게 되었고 그리고 마음의 꽃밭 다음에 행복 만들기라는 책을 냈어요. 행복 만들기라는 책을 내다 보니까 행복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책이 행복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이상벽 선생님께서 사진을 찍고 스님이 글을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술술 풀립니다라는 책을 만들어 가지고 2탄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라는 책을 만든 거예요. 술술 풀릴 겁니다는 앞으로 추측이고 잘 될 거란 추측이고 그것도 긍정의 말이지만은 술술 풀릴 겁니다 라는 말보다는 술술 풀립니다 이게 더 확신에 찬 말이에요. 잘 될 겁니다 라는 말보다는 잘 됩니다 이것이 더 확신에 찬 말이듯이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술술 풀려서 전 세계에 108개의 보각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대 보각사, 송정 보각사,
그리고 진주 보각사, 대구 보각사, 그리고 서울 강남 보각사, 캐나다 밴쿠버 보각사 전 세계로 뻗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자를 바꾸는 비결, 그래서 항상 가슴 속에 부처님과 관세음보살을 기도하고 나에게 고통과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인내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부처님이 기도할 때 상향심, 즉 나와 부처님과 기도의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라디오를 들을 때 라디오 채널을 맞추어야, 라디오 주파수를 맞춰야 원하는 노래를 듣고 또 BBS 불교방송 라디오 채널을 들을 수가 있듯이 우리가 부처님과 나와 상향심을 같이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회하는 날 입제하고 해양 때는 반드시 법회 때 오시고, 그리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만 부처님이 와서 기도하지 말고 기쁘고 좋은 일이 있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도 부처님이 와서 절을 하고, 맨날 어떤 사람은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부처님요 살려주십시오. 이 힘든 일만 잘 넘기면 제가 정말 열심히 절에 다닐게요 하다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이겨내서 지나가서,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화장실 갈 때하고 올 때하고 틀리고 안 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도 기도해야지만 기쁘고 감사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할 때 더 감사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절에 와서 공덕을 받고 싶어 하고 복덕을 받고 싶어 합니다. 부처님께 공을 들어야 덕을 입는 거예요. 그게 공덕이에요. 부처님께 공을 들어야 덕을 입고, 그리고 부처님께 복을 지어야 덕을 입는 거예요. 그게 공덕과 복덕이에요. 그래서 스님과 같이 한 달에 한 번씩 소원성취 성지순례 가고 9월 25일 날 일요일 날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탐날 때 와서 기도하고 기쁘고 행복한 일이 있을 때도 감사의 기도를 하고 고통과 역경이 있을 때도 이 고통을 이겨내고자 또 부처님께 기도하고 하면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부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그 상향심의 주파수를 맞출 때 술술 풀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절에 다니는 불자라면 너무나 많은 말을 하면 안 좋습니다. 적당한 말을 하고, 우리가 왜 절에 와서 기도할 때 무건하면 무건 참선하자 막 떠들고 합니까? 무건하잖아요. 부처님께 기도할 때, 참선할 때 무건으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이 많을수록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관한 재미난 이야기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날아다니는 황새 알죠? 황새. 날아다니는 황새하고 거북이하고 친구였는데, 이 거북이가 평생의 소원이 하늘로 날아 올라가서 이렇게 밑에 세상을 구경하는 게 거북이의 평생의 소원이었어요. 거북이는 물속은 구경을 많이 했지만 하늘에서 하늘 구경은 별로 못했잖아요. 그래서 거북이와 황새하고 친구였다 했잖아요. 그래서 거북이가 황새한테 황새야 내 평생의 소원인데 내일 내 생일인데 나를 하늘로 데리고 올라갈 수 없겠나. 그래서 하늘에서 밑으로 내려다보는 마을 풍경을 보고 싶다. 그러니까 황새가 친구야, 친구 거북이 네가 정말로 하늘로 나는 게 소원이라면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이 가지가 있는데 가지가
우리 부부 황새가 양쪽에 두꺼운 가지를 물고 나를 테니까 거북이는 그 가운데 나뭇가지를 꼭 물고 있어라. 어떠한 경우에서도 입을 떼거나 말을 하면 안 된다.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나 하니까 아이고 하늘 구경시켜준다는데 저 창공을 황새 친구들 너희처럼 날게 해준다는데 내가 그건 못 지키는 어떠한 경우에도 말을 안 할게. 약속할게. 그러니까 황새도 하는 말이 거북이 친구 네가 그렇게 약속을 하니까 내일 네 생일날 하늘 구경 시켜줄게 해서 쏜놈 황새, 안놈 황새하고 해가지고 두꺼운 가지를 서로 입에 물고 쏜놈 황새, 안놈 황새 해가지고 두꺼운 가지를 입에 물고 그 가운데 거북이가 그 나뭇가지를 두꺼운 나뭇가지를 탁 물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쏜놈 황새, 암놈 황새 두 마리의 황새가 하늘로 날른 거예요. 거북이도 같이 하늘로 날른 거예요. 난생 처음 보는 하늘에서 바라보는 이 지상의 세계는 너무너무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황새와 같이 나르는 이 창공의 바람은 너무너무 시원한 거예요. 우리 높이 올라갈수록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자꾸 말을 하고 싶은데 황새가 말을 하면 안 된다 해서 꼭 어금니를 깨물고 가지를 꽉 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황새 두 마리가 이제 거북이를 인도를 하면서 하늘로 창공 구경을 하면서 하는데 난생 처음 하늘 나다 보니까 너무나 감동을 받은 거예요. 너무나. 한 1시간 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1시간 정도 지나니까 너무너무 좋으니까 거북이가 이야 너무 멋지다. 너무 시원하다. 이 하늘의 바람이 너무나 좋구나. 세상이 이렇게 넓다니 내가 그동안 살아온 것이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너무 좋다. 이렇게 황새와 약속을 저버리고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 높은 하늘에서 어금니로 나뭇가지를 꽉 잡고 있다가 꽉 물고 있다가 입을 벌리면서 너무 시원하다. 너무 좋다. 너무 멋지다. 하니까 어찌 됐겠어요? 그 가지를 놓쳤겠지요. 그러자 거북이는 하늘에서 저 높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져 가지고 거북이 몸이 박살이 나고 죽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말 많은 자의 재앙인데 우리가 부처님 법을 믿고 따르는 불자들은 말수를 조금 줄이고 말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맞지? 그래서 말수를 조금 줄이고 그리고 기도하고 참선하고 할 때는 또 절에 와서는 무건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 좋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말이 많으면 화가 따라요. 그래서 말수를 조금은 줄이고 기도 정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좋은 운이 들어오고 또 좋은 귀인들이 들어온 거예요.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스트레스는 풀릴 수 있을지는 모를지언정 말을 많이 하고 말이 많다 보면 재앙이 따르고 관제구설이 따르고 근심 걱정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수를 줄이고 열심히 기도 정진하면 우리에게 행운이 오고 우리에게 좋은 일들이 있고 우리들에게 귀인의 도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을 듣고 기도하고 하는 이 작은 정성이 바로 뭐냐? 여러분들 한겨울에 화롯불에 군밤을 구워 먹은 적 있죠? 군밤을 구워 먹을 때 어떻게 하느냐? 바로 그 군밤에 칼집을 냅니다. 군밤에 작은 칼집이 화재와 화상을 막아주는 것처럼 만약에 그 군밤에 작은 칼집을 내지 않고 화롯불에 군밤을 구워 먹으면 군밤이
우당탕탕탕탕 하면서 터져버려가지고 우리가 다치거나 화상을 입거나 때로는 또 화재가 납니다. 군밤에 작은 칼집이 화재와 화상을 막아주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작은 기도의 정성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화를 막아준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행운이 따르고 행복이 따르려면 먼저 작은 재앙이나 화가 따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에 와서 스님, 어떻게 하면 소원 성취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빨리 가피를 보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제가 한마디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3살배기 아들이나 딸이, 즉 어린 3살배기 아기가 방에서 이래 있을 때 아버지는 마당에서 장작 패고 어머니는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밥을 준비합니다. 그럴 때 방 안에 있던 어린 아기가 엉애하고 울면 마당에서 일하던 아버지가 부엌에서 음식 준비하던 어머니가 만사를 제끼고 우리 아기한테 달려갑니다. 우리 아기 뱀이 물었나? 혹시 다쳤나? 뜨거운 물에 튀었나? 만사를 제껴놓고 달려갑니다. 우는 자식에게 만사를 제껴 달려가요. 우리는 부처님이 제자 불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님 자식으로서 관세음보살님, 즉 어머니인 관세음보살님, 아버지신 사생자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우는 불자에게 만사를 제껴놓고 달려간다는 뜻입니다. 부처님전에 와서 무조건 엉엉 울으라는 뜻이 아니고 부처님전에 와서 눈물이 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를 하면 그 눈물이 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불자에게 먼저 관세음보살님과 부처님과 지장보살님께서 달려가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당장 부처님 와서 울면서 기도해보세요. 그게 눈물이 나는가? 안 납니다. 그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할 때 불보살님의 한량없는 가피를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반야신경에 불구부정이란 말이 있습니다. 불구부정, 이것은 깨끗하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마시는 물은 깨끗한 물입니다. 근데 그 물을 먹고 몸에서 더운 여름에 나오는 땀은 우리가 깨끗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물인데 그 물은 우리가 마시는 물은 깨끗하다 생각하고 그 물을 마시고 땀을 흘려서 나오는 그 땀은 찝찝하고 지저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물이든 땀이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행복도 내가 만들 수 있고 불행도 내가 만드는 거예요. 행복도 내가 만들고 불행도 내가 만들고 행복과 불행 절대로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님 전에 아버지 어머니 만년잎회를 모셔놓고 좋은 일 있을 때 와서 감사의 기도를 하고 또 힘든 일 있을 때 부모님, 부처님, 조상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또 기도하고 할 때 조상님이 돌봐주시고 부처님이 돌봐주시고 우리는 부처님과 또 불보살님의 가피로 살아가고 있고 또 50%는 부모님의 언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님이 편안하게 계시고 또 살아계신 부모님이 편안하게 계실 때 우리 자손들도 한량없는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팔자가 바뀌는 비결, 내가 지금 힘들고 괴롭다 하더라도 마음속에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을 염하면서 열심히 정진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법담 스님도 하루아침에 술술 풀리지 않았어요. 마음속에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과 지장보살님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정진하고 기다린 결과 이렇게 술술 풀리는 꽃이 아름답게 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내하고 기도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걸림돌이 반드시 디딤돌로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나가는 걸림돌이지만은 그 걸림돌을 밟고 다시 한 발자국 더 뛰어넘을 수 있는 인생의 디딤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불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본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자, 손머리 올리시고. 자, 이 노래 듣고 술술 풀리시기 바랍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행복하려면 행복한 사람 곁에 술술 풀리려면 법담 스님과 함께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은 있어. 우리 다 함께 술술 풀릴 거야. 같이 월요일 술술 원래 웃고 화요일 술술 화가 나도 웃고 수요일 술술 수시로 웃고 목요일은 목이 타게 웃는다. 빵빵빵빵빵빵빵 금요일 술술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 술술 도실하게 웃고 일요일은 일어서서 웃는다. 술술 풀릴 거야. 우리 모두 다 함께. 자, 박수. 이 노래 들으시고 술술 풀리시고 만사행통하시고 찾으시길 기원합니다. 자, 크게 하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행복하려면 행복한 사람 곁에 술술 풀리려면 법담 스님과 함께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은 있어. 우리 다 함께 술술 풀릴 거야. 준비하시고 월요일 술술 원래 웃고 화요일 술술 화가 나도 웃고 수요일 술술 수시로 웃고 목요일은 목이 타게 웃는다. 금요일 술술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 술술 도실하게 웃고 일요일은 일어서서 웃는다. 술술 풀리